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5절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사람들은 대개 위에 서고 싶어 하고 또는 앞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이유들은 아마도 대개 사람들의 마음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또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대개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힘을 가진 사람들 또는 어떤 설득력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개 리더십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래에는 리더십의 개념이 많이 바뀌어서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으로 대개 리더십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면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우기를 원하고 있고 또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에서 많은 내용들을 찾아서 리더십의 개념, 특히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일을 아주 원활하게 극한 환경 속에서도 매끄럽게 진행해 나가던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리더십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지난달에 우리는 강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받았던 것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강함을 포함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강한 자가 되자는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더 덧붙일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말씀에 강하고 또 기도에 강하고 또는 세상 유혹에 강한 자들로 서서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일컬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강한 면모들을 좀 보기를 원했고요. 이제 7, 8월은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최대한 서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2인자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머리에 떠올랐는데 여러분들에게 2인자가 되라고 하면 별로 달갑게 여겨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바꿔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 이렇게 한번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섬김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나자님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섬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낮은 자리로 있지 않으면 결코 섬길 수 없다는 거고 결코 내가 낮은 자리에 있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위에 있기를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어쩌면 위아래 구분도 되지 않는 무례함들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을 세우는 자리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나의 이러한 헌신과 희생 그리고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누군가가 건강하게 또는 바르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나가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일부 기도 시간에 나왔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교회 학교와 관련해서 교사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됐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세워나가는 교사들 그 교사들을 또 여러분이 세우고 동시에 여러분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큰 희망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부흥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과들을 볼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런 가운데 인물 두 사람을 계속 비춰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제가 원래는 대비되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려고 하다가 조력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본문으로 제시한 그 현수막으로 게시한 내용들에는 많은 내용이 기록되지 않아서 조금은 그러한 인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싶은 나름의 부담감도 있습니다만, 오늘 그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앞에 쓰인 사람은 결국 위에 서는 사람이 되는 거고, 뒤쪽에 있는 사람은 더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조력해 나감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지만, 다윗의 부각된 내용은 이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다룰 것이고,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나갈 수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간략하게 표현한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고 나라를 확장시켰던, 그래서 가장 훌륭한 위대한 유대인의 왕, 더 말할 것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 왕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많은 시편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시편을 통해서 많이 들여다볼 수도 있고, 또 신앙의 여정 속에서 실수라면 실수고 인생의 실패라면 실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켜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불려지는 만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 본다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나가게 된 과정, 물론 근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누군가의 조력자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 그래서 자칫하면 죽고 끝날 인생이지만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그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음,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을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세워나간 요나단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기 원하는 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사실 우리는 누구든 다 만남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부가 이루어지는 것도, 즉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속에도 만남이라는 것,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어찌됐든 분명한 만남이라는 관계, 어쩌면 여기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만, 그것도 태어남과 동시에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보게 되는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지 않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도 사실은 만남이고, 여러분끼리의 만남과 여러분과 저의 만남 또한 소중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었고, 그런데 통화를 못했어요. 사역자 회의를 하느라고. 그런데 오후에 다시 연락은 하지 않았지만 그분들 표현으로 지나가다가 있으면 만나고 갈 마음으로, 통화는 안 됐으니까 그냥 그래도 가보자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얘기 중에 많은 부분이 어떻게 할애가 됐냐면, 제가 좀 민망스러우리만큼 표현해낸 것이 제가 목사님을 만난 것,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을 만나서 또 다른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또 다른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아니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그분은 여하튼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해왔고, 그래서 조금은 부담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서 나중에 또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 나누던 가운데 또 하나의 발견은 뭐였냐면, 그분은 상당히 누군가를 돕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돕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달리 말하면 조력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저와의 만남을 좋게 여겼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우리 교단 대전 지역의 연합회장을 하게 될 때 총무로 세웠단 말이에요. 사실은 전해로 끝날 분이에요. 끝날 분인데 기왕이면 제가 경험이 있는 분을 좀 같이 가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 지방에 내에서 총무를 세우면 되는데, 제가 다른 지방이고 사실상은 모르는 분인데, 그런데 그분을 그냥 총무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분의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그 섬김이 그 다음에 저희가 끝난 후에도 다음 분이 또 여전히 총무로 그리고 내년도 아마 그리까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섬김의 일을 잘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 얘기 중에는 아니 그 위치에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 들릴 만큼 잘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들 세우는 일에 자신이 낮아지고 섬기니까 그 수명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좋은 만남이죠. 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사울 왕, 즉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요. 사울의 왕권을 가지고 움직였던 그 기간은 블레셋과의 전쟁으로만 끝났다고 생각해도 될 만큼 블레셋과의 전쟁은 아주 커다란 악연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 가운데 지금 어떤 정도의 상황이 묘사가 되고 있냐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는 병거가 3만이다. 마병이 6천이다. 그리고 백성은 해변에 많은 모래 같은 그런 정도로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묘사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 지금 사울왕과 함께 전쟁에 나간 숫자는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면 600명으로 어떻게 병거 3만, 마병 6천, 백성들의 수는 어떠한 것을 제하더라도 맞서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 당연히 패할 수밖에 없는 결과였지요. 그런데 팽팽하게 이스라엘과 지금 블레셋과 전쟁의 대치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즉 다윗은 군대에 나갈 정도의 나이가 되지 않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안전한가를 보고, 그리고 형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기 위해서 전장터에 갔는데 대략 생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골리앗을,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다윗이 과감하게 앞으로 나가서 골리앗과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죠. 이 골리앗의 쓰러뜨림에 대해서는 그의 신앙과 실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했고, 여러분들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첫 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익히 들려진 내용, 그래서 끊임없이 아버지의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물맷돌을 던졌던 그 실력이 결과적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을 받고 결국 그를 쓰러뜨리는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해 봅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 당연시 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 승리를 거뒀을 때 사울이 이 아이가 누구냐, 이 소년이 누구냐고 하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보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난 직후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18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이 사울 앞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보고를 했을 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결탁하고 묶여졌다는 겁니다. 이런 만남이 다윗과 요나단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만남이 결과적으로 끊임없이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왕위를 포기하고 다윗이 왕자에 오를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1일 월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인물 하나가 있었지요. 중국의 모택동이라는 사람을 1인자로 만들었던 주은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모택동 한 사람을 앞으로 전면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가정도 이루지 않고, 그리고 어떤 소유도 갖지 않고, 그가 죽을 때 마지막 입었던 옷 한 벌이
그의 재산의 전부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는 중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청렴한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만한 자리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오히려 아름다운 거였지요. 어쩌면 모택동보다 더한 자리에 오를 수도 있으면 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는 2인자의 자리에 서고 모택동을 1인자의 자리에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 접어두고 모택동이 1인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주은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되기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물론 또 다른 어떤 누군가의 조력에 의해서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의 조력,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협력이 결과적으로 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의 관계만 표현하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요나단과 다윗은 사랑의 관계였어요. 방금 18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린 대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0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하였음이라.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보다 훨씬 세월이 지난 후에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장에서 죽음을 당해요. 그 소식을 접한 다윗, 그때는 이미 사울과 결별된 상태였죠. 그때 다윗이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대, 요나단 그대가 다윗인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말하고,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요나단이 나를 향한 사랑, 나와 요나단의 사랑은 기이한 사랑으로 묘사하면서 여인과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랑을 나타내 보였음을 다윗이 애통해하며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들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요 견고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18장 1절에서 이미 하나로 묶였다고 말씀됐기 때문에 이 둘은 몸은 떨어져 있어도, 어쩌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요나단은 당연히 왕인 아버지의 아래에서 있어야 됐고, 다윗은 도망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만나서 어떤 관계 형성이 쉽지 않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졌을 때는 그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마음은 결코 풀어지거나 끊어지거나 제한받지 않고 여전히 동일하게 한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울 때 진짜 누가 친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안다는 거죠. 그때 정말 친구인지 적인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어쩌면 흔하리만큼 경험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같은, 보통 우정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들의 나이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친구로 묘사되고 있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눈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속에 저는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한 것 부정하고 싶지 않고 작다고 여기지 않겠어요. 그러나 눈여겨보면 요나단의 사랑이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한 것보다 더 크게 비춰지는 것, 그것은 뭐냐면 사실상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의 보호자였음을 알 수 있죠. 왜입니까? 아버지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아니, 골리앗에 대한 승리를 가져온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전장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소리내어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것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일을
10번 넘게 단창을 던지는 것을 비롯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에게 도움이 됐던 사람은 물론 때로는 다윗이 피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좀 더 아시는 분은 아니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굳이 본문을 선택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물론 본문에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땅히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분은 이거보다 좀 더 뒤에 가서 23장 말씀쯤에서 지금 요나단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로 전가하는, 즉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내용을 오히려 더 본문으로 잡으면 좋을 듯 하겠죠. 그런데 제가 굳이 본문을 잡은 이유는 그거예요. 끊임없는 위협, 그것도 생명의 위협이에요. 여기는 죽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요나단이 다윗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이제 그런 시기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죽이려고 했다가 사울의 마음이 또 바뀌어지고 그래서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때로는 월삭에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잠깐 또 혹은 순간순간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본문이 기록된 이 시점은 이제 더 이상 다윗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는, 어쩌면 다윗 스스로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지경,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상황, 여기까지 몰려든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식사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보게 돼요. 사울 왕의 마음을. 그래서 아들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죠. 그랬더니 오히려 사울 왕이 거기서 화를 내면서 요나단에게 창을 던집니다. 단창을 던져요. 물론 요나단은 피해서 죽음을 모면했지만 다윗에게 던질 단창을 요나단에게 던지는 것을 보고 요나단의 마음에 이제 아버지가 다윗에 대해서 좋게 여길 소지는 전혀 없다. 이제 남은 건 다윗의 죽음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상황들을 내가 알아보고 이렇게 하자. 그게 뭐냐면 다윗이 숲에 숨어 있는 거예요. 숲에 숨어 있고 내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아버지의 생각이 어떠함을 너에게 전달하겠다. 내가 활을 쏠 것인데 이 활을 쏘고 그리고 소년에게 이 무기를 드는 자에게 그 화살을 주워오라고 할 때 나의 외침에 너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읽게 하는 거다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하나, 즉 화살을 주울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다윗 있는 곳을 향해서 화살을 멀리 쏩니다. 그리고 화살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표현한 게 화살이 어디에 있다? 내 앞에 있다. 그 아이에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 앞에 있으니 빨리 주워오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화살을 줍는 소년이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들을 이야기였습니다. 화살이 다윗 앞에 있다는 것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소리 지르죠. 멀리 빨리 도망하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는 겁니다. 그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고 말하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또 다윗은 더 이상 왕궁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게 되고 심지어 나라를 떠나야만 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의 보호자가 됐음을 보게 돼요. 그가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였고 보호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호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로마서 16장 1절에 가면 그 사도 바울이 베베 집사에 대해서 그를 영접해 드리라고 하면서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베베 집사의 베베 자매의 사도 바울의 도움은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컸던 도움입니다만 그런 도움을 준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보호자라고 말하고 있고 많은 교회, 여러 교회들에 또 이 베베 집사에 대해서
좋게 인식했던 사람으로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요나단은 지금 요나단이 사울 왕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죽는 건 아니지만 그는 죽음의 위기까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단창을 던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던 거죠. 거기에는 요나단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윗을 보호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내가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결국 예수님은 친구인 당신의 제자들과 오늘 앞으로 오는 세대를 포함한 우리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분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신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만남이 있는, 그래서 한 번 묶인 이 묶임의 만남이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서 끊어지는 일 없고 우리 각자 우리 스스로도 푸는 일 없는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됨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여진 우리가 우리의 만남이 가장 소중한 만남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렇게 요나단처럼 다윗을 향해서 생명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고,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교회의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리고 나는 낮아져도 누군가가 높여지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 우리 각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제가 누군가를 주장하려고 할 이유도 없겠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주장하려고 할 이유 없고 서로 섬김 속에서 서로 낮아짐 속에서 그래서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내용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요나단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혈통에 의해서 왕이 되는 것, 혈통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라고 말해도 다를 바 없는 일입니다. 사울이 왕이면 요나단이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의 동생이 왕이 될 수 있는 길은 열려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요나단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요나단은 당연히 왕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나단, 왕의 자질이 없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자질이 충분히 갖춰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왕의 자질로 표현할 수 있는 용맹스러움. 사무엘상 13장 14장에 가면은 13장에서 블레셋 군대들이 진을 치고 대항하고 있고 그리고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정도. 그런데 14장에서 요나단이 어떤 계획을 갖냐면 우리가 블레셋 진영에 은밀하게 침투해서 그들을 혼란시키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행해 나가요. 그럴 정도의 용맹이 그에게 있었고 그리고 부하들은 이러한 요나단을 신뢰했습니다. 왕에 될 자질 이미 갖추어졌고 그리고 요나단은 왕궁에서 어려서부터 아마도 왕이 되기 위한 어떤 교육, 학습들이 분명히 이루어졌겠죠. 아마도 창을 쓰는 기술이나 칼을 사용하는 어떤 기술들부터 해서 그가 왕궁에서 어떻게 왕으로서 행할 일들을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용맹함 뿐이었겠느냐? 아닌 거예요. 여기 하나를 굳이 더 찾아본다면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나단의 믿음, 다윗보다 전혀 못하지 않은, 어쩌면 다윗보다 더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사무엘상 1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라고 요나단은 마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며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것처럼 그보다 앞에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겼다라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군사적으로는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겼다라고 말할 만큼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전략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가겠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진다면
우리는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것을 표징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 군대의 진영에서 올라와라 하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징으로 삼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만약에 그들의 진영에서 우리가 내려가겠다 또는 우리가 올라오겠다 하는 것을 표징으로 삼고 승패를 가늠하는 것에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죠. 만약에 자기가 주장한 것과 반대 개념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올라와라 해서 올라갔다가 패하는 것. 이런 상황이 되는데 요나단은 그것을 절대 신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보다 더하다는 말이 혹시 불량해 보이더라도 2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믿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누가 누구에게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는 겁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해서 믿음 약한 자가 강한 자리에 서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 강하게 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는 것, 요나단의 신앙, 요나단의 믿음도 다윗의 신앙과 다를 바 없은 그 수준의 신앙을 요나단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왕으로서의 자질을 다 갖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군대의 왕은 군인이어야 됐던 상황에서 용맹했다. 그리고 부하들의 신뢰를 얻었다. 거기에다가 믿음도 강했다. 이보다 더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는 발견한 겁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왕됨을 원치 않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되기를 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고 그 일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가 직접 왕권을 물려준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물려받을 왕권을 다윗에게로 넘기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버지, 왜 다윗을 죽여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졌던 것은 지금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완전히 옮겨진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요나단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사울이 본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 네가 내 대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의 자리를 버리고 그 한낱 미천한 목동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이것 때문에라도 사울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24장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요나단이 말을 합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게 요나단의 삶이었고 자세였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 기꺼이 다윗을 위해서 내려놓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긴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생명의 위협에서 다윗을 보호할 수 있었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길을 요나단이 사실상 만들어 준 거라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의 아들 압살롬, 다윗의 노년의 때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반역의 모습을 본다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행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요나단, 그러한 요나단처럼 내가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낮춰서 누군가를 그 높은 자리에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다윗 왕이 됩니다. 그런 왕이 된 것 혼자의 힘으로 됐을까? 아닌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근본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왕이 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된 거지만 분명히 그러한 다윗에게는 돕는 자, 최소한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저의 잘남 때문에 저의 어떤 실력이나 모양 때문이었을까요? 전혀 없어요. 저는 뭐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세상 기준으로 하면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대학도 포기했겠어요? 돈이 없어 대학 포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저를 신학대학으로 이끌어 주셨고 제가 대학을 포기함과 동시에 쟤는 목사 되는 학교 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 신학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들어갔더니 돈은 전혀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첫 학기 때부터 장학금 받으면서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그리고 편집장을 하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그래서 4년 동안 그렇게 돈에 크게 구애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대학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돈에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그보다 더한 길은 제가 신학대학을 가게 됐다는 거고 지금 이 자리.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순간순간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줬고 후원해줬고 도움의 손길을 끊임없이 지금도 여전히 저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 아니면 결혼까지라고 본다면 이 결혼하기까지 성인이 돼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까지에는 부모의 희생으로부터 그 주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의 도움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물론 고아는 어떤 면에서 예외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거죠. 그럼 여러분, 내가 이만한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각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만한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됐겠느냐? 그 가장 밑바닥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세워놓으심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주변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 또는 벌써 기억에서 잊혀진 어떤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서 그들이 나의 힘이 됐고 위로가 됐고 격려가 됐고 때로는 자랑이 됐고 그것이 결국 한 사람의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요나단 없이 다윗 없었다고 절대라고 표현할 만큼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왕으로 만든 거예요. 자신의 자리까지도 내려놓으면서 그 자리에 다윗이 앉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거죠. 만약에 요나단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계획에 요나단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요나단과 다윗은 전쟁할 사람이죠. 원수가 되고 서로 죽여야만 되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음. 뻔한 결과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은 나의 동역자다. 그들은 나를 위해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사람 누구일까요? 아니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목을 내놓으면 될까요? 오늘 그럴 정도의 관계, 그럴 정도의 위치에서 오늘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단,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나단과 같은 모습에서 비춰지는 표현이 그러한 사람 하나를 굳이 떠올려 본다면 침례 요한이죠. 그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쇠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혹시 누군가를 높이고 세우기 위해서 내가 좀 약해지고 내가 좀 낮아지고 내가 좀 희생하고 또는 죽어지고 그래서 누군가가 살 수 있다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음같이 나 하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사람을 세우는 자리에 내가 기꺼이 서보고 싶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고 포기하고 그럴 때 교회는 세워지고
다음 세대는 세워지고 사람은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부족한 목사 더 살아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그런 도움으로 나가고 세워주는 사람으로 서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나는 한 걸음 물러서 있어도 좋다,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를 세워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뒤로 물러서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들, 오늘 우리 각자의 인생에 필요한 것 아닐까 싶어서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먼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